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
찬송하리라. 마귀 권세 강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귀한 성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허락하신 주님,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늘 기도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육신과 세상에 기울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드리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 주님교회 좋은 성전에 저희들 허락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전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또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너무 날씨도 덥고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희들이 붙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으니 늘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속에 주님 목사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의 날개를 저희들의 가슴에 날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슴에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그것을 아멘으로 합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동행하는 저희 주님교회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 늘 주님의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주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뭐로 유명합니까? 사자굴, 맞아요. 사자굴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뿐만 아니라 꿈도 해석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포로로 잡혀온 것도 유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그나마 많이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초반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느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야김 잡힌 지 3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누가 잡혔을까요? 다니엘도 함께 잡힌 거예요. 사실은 여호야김만 잡힌 게 아니라 다니엘도 왕족들도 고관들도 그때 몇 명이 잡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째 잡혔다고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처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예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몇 번 침략했다고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침략했다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때 그게 바로 여호야김 때인데 그때 다니엘과 여호야김과 또 다른 모든 왕족들과 귀족들을 잡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유대인으로서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간 그런 소년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누구 때?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렇게 시작하여서 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굴까요? 벨사살이라고 합니다. 벨사살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고위직을 있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알아맞혀봐라 하면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다들 그래서 이것을 알아맞지 못하면은 다 죽을 것이다 해서 막 지혜자들을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점 보는 사람들 다 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다 죽이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딱 그 꿈을 맞아요. 해석해 주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 고위직에 올렸을 때 벨사살의 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이 이어서 벨사살 때도 다니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고, 하필은 벨사살 때 여러 가지 1000명 정도의 많은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잔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음식이며 술이며. 그래서 술을 먹는데 뭘 썼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지물을 써요. 그래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막 그런 겁니다. 그때 벽에 손이 나와서 글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준 다음에 바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때 왕이 다리오였거든요. 다리오 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다리오예요. 사자 굴에 들어간 때, 다리오 왕 때, 그건 좀 이따 나눌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에서 머무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굴까요? 고레스. 고레스는 많이 알죠? 뭐로 유명해요? 칙령.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십시오라고 한 칙령을 내린 왕이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다니엘서 10장 1절이에요. 그 칙령 내린 부분이 아니고 그 다니엘이 섬긴 왕 10장 1절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다니엘이 누구 왕 때까지 있었다고 말합니까? 고레스 왕까지. 여러분, 고레스가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럼 보세요. 맨 처음에 누구부터?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계속해서 고위 관직에 있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바로 이 대단한 이 다니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누구 왕 때라고요?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때 어떤 애냐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아요. 다리오 왕 때는 뭐냐면 나라가 아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다니엘이 누구 나라에서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니엘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까지는 바벨론 체제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해요? 메데와 바사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에게 망하고, 그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리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이제 새로운 땅, 더 넓혀진 땅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아까 그 말했죠. 메데 바사는 이미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디에 올라갔어요? 총리 셋을 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요. 각처에 다리오 왕은 주요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왕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총리 바뀌고 장관들 바뀌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메데 바사의 나라 체제로 된 거잖아요.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입장에서는 그거를 당연히 바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필인 메데와 바사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여러분, 메데와 바사 사람으로 보통은 장관직을 주잖아요. 그 나라 사람에게 줘야지. 바벨론에서 있는 그 다니엘을 장관직 주진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니엘이 훌륭하고 인품이 좋았으면은 그 장관을 줬을까요? 총리까지 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 더군다나 이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신학자들이 약 80 정도는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리오 왕이 통치를 몇 년 했는 줄 알아요? 2년 했답니다. 2년. 욕 아니에요. 그냥 2년이에요. 2년. 자, 2년 했는데 그게 주전 539에서 537년.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됐을까요? 고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리오 통치가 길어요, 안 길어요? 짧잖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왔어요. 그럼 고레스 때 한 게 뭐예요? 나라를 포로에서 귀환시켰어요. 근데 옛날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까지 몇 년 걸릴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몇 세 때 잡혀온 것 같아요? 보통 1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 고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리오 통치 때에 이 이야기를 했으니 거의 약 70년이 거의 다가온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10대 후반에서 아직 70년은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거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대가 된 노인의 모습이 지금 다니엘의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보통 몇 세 때가 좀 많으시어요? 80도 많으시고 70도 많으시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사회는 70대면 보통 뭘 해요? 퇴직 혹은 은퇴라는 걸 해요. 일반 사회는 더 빨리 하죠. 60대, 65세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70대까지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은 보통 마음이 많이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할 것들 내려놓고 집을 가꾸든지 이런 것만 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70과 80 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일을 한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나이 80대 써도 그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은 다니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다니엘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도 또 사회에서도 잘 쓰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민첩했다. 민첩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빠르고 뭔가 되게 일손이 얘 좀 일 시켰더니 빠르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민첩이 어디서 온지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 원어를 보니까 루하흐 야티라 빼흐입니다. 루하우 많이 들어봤어요. 루하우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러면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이게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의 원문을 번역한 번역이에요.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다시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이걸 한국 번역으로 그냥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그가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민첩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에 기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민첩한 이유가 스스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민첩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이었기에
몇 세가 되기까지?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격변하는 제국의 모습이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그런 시대 속에서도 고위직에 총리 셋 중에 하나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상 총리들과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다니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부분이. 그래서 모든을 의미하는 단어 콜, 이거는 뛰어나다. 그러니까 뛰어나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든 총리보다 뛰어났다. 이게 다 누구예요?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모습이 미트 나차흐란, 뛰어남으로는 미트 나차흐인데요, 이거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밝게 빛나는 상태를 의미해요. 밝게 빛나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그렇죠. 뛰어남이 계속 되어진 상태가 누구다? 다니엘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뛰어남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80대여서도 뛰어나게 되어진 사람 많이 있어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에 또 누가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그렇죠.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 관련된 말씀 볼까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 80대 어른들 보면 눈 괜찮아요, 이 괜찮아요 이런 분 있어요. 그죠? 이 한 번도 안 바꿨다라 하신 분도 있어요. 자기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가 벌써 몇 개를 바꿨는지 몰라요. 저는 임플란트이며 뭐 여러 가지 뭐 고친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어르신은 이를 한 번도 안 바꿔봤대요. 눈도 여전히 좋은 분도 있대요. 와, 이게 바로 모세와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건강, 장수의 복 무엇을 하면 이루어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니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은 장수의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장수라는 게 막 되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장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장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은 그만큼 건강하고 오래, 좀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계속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얻는 은혜가 뭐예요? 육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인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뭘 안 하니까?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최소한 술 담배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술 담배는 멀리 해야 된다 이것을 알아요. 왜요? 우리 몸이 뭐니까? 성전이니까.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 담배는 우리가 대하는 게 아니야.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담배는 내 몸을 그렇게 안 좋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이거를 우리가 즐겨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가 좋아요? 건강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 사고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는 더 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정신은 어때요?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가 우울함 때문에 찾아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한다면 정신이 맑을 수밖에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평안의 복, 평강의 복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안에 말씀 순종 잘 하다 보니까 뭐도 좋아요? 정신도 좋고 건강도 좋고 또한 장수의 복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그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보장된 삶은 건강이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복들이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민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민첩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내가 민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첩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 덧입어서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걸까요?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을까요?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민첩한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됐을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본문의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뭐가 딱 눈에 띄어요?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로 보여요? 기도. 아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음 주에도 말하겠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몇 번씩 기도하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뭘 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일들이 몸에 기본적으로 배인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순간부터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 장면 몇 가지만 볼게요.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때 언제 때요?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다 내 꿈을 해몽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못하니까 다 죽였어요. 그럼 다니엘까지 온 거예요. 다니엘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니엘이 찾아가서 그 친구들 누구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해가지고 우리 뭐하자?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왜 이때는 기도하고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다리오는 몇 년 통치했다고 했어요? 2년. 그 다음에 누구 왕이에요? 고레스. 이제 곧 있으면은 뭐가 가까이 온 때예요? 포로 회방.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예레미야 책에서 기록된 것을 본 거예요. 한번 그 관련된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이에요. 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처음에 잡혀온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연수를 세본 거래요. 쭉쭉쭉 세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고레스가 되잖아요.
다리오 때는 아직 그때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곧 있으면 그때가 된 것 같다라고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되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올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10대 후반에 들어와서 80대 가까이 될 때까지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고 나아갔다. 또 다니엘아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며칠 기도? 맞아요. 새 일의 기도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새 이레 동안 다니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럼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다이어트 하려고?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먹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이거 세 일의 동안은 이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기도했다. 아멘.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렸을 때 죽임당할 상황에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또한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뭘 했다? 기도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그 안에 계속해서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알아요 몰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두 단어. 뭐냐? 아디알레 입토스 프로슈케 스테 이겁니다. 이 아디알레 입토스는 쉬지 말고라는 뜻인데요. 부정불변사 혹은 뭐뭐까지 뭐뭐를 통하여라는 전치사 디아 그리고 밑바닥 시면을 가리키는 비도스가 결합되어진 단어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 헬라어는 뭔가 결합된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란 뜻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지라도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밑바닥까지 닿을 상황. 내 밑바닥이면 최소 낮은 상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일지라도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기도하라는 뭐냐면 프로슈케스테거든요. 이것은 프로슈크마이라는 것인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데오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프로슈코마이에서 쓴 거예요. 이건 뭐냐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기도가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개인 기도 제목이 대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개인 기도 제목, 중보기도, 내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기도, 주님의 사역, 주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뭘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그런 다음에 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 죄를 다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채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필요한 게 채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채우고 싶은 게 있죠?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지혜도 필요하죠? 지혜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혜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뭐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런 자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얻는 복이 뭐예요? 건강과 여러 가지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게 몇 세가 돼도 기뻐요? 70, 80, 90 문턱에 오르신 분도 있어요. 90도 다 된 분도 있고 90 문턱에 오른 분도 있는데 그런 분까지 이 기쁨이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멘? 죽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특히 어떤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한번 옆에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가장 먼저는 내 것 채우기 바빠요. 사실은 그죠? 살다 보면은 내 것 채우기 바쁜데,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쁜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 보자. 먼저 내 것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80대는 그 어르신이, 이때는 사실 기력도 없었어요. 진짜 뭐 서 있는 조차 힘이 없었어요. 사실 다니엘은.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거의 몇 살 때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80대는 할아버지를 사자굴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물론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동안.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우리 삶에서 늘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로 왔지만 포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총리, 임금 포로가 아니라 더 이상의 정말
높은 관리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우리가 따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 모든 가족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정말 죽기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구원받음과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주정 헌금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정말 예물 드린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었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삶의 형통함도 주시었고 이왕이면 우리 그리스도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방에 수양회가 있는데 우리 목회자 제가 휴가 겸 함께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제가 교회를 비우고 있으니 여러분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개인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거는 자유스럽게 여러분 수요 예배 때는 개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 계속해서 잘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에서 말했듯이 어르신이 좀 많이 있어요.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옆 사람도 잘 돌보아줘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관심이 그만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그럼 기쁘게 하면은 그만큼 젊게 사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살면은 금방 힘들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에너지. 여러분 혼자 있는 노인분들 대문 찾아가면 되게 반가워해요. 그리고 뭐 신방 가잖아요. 언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한번 와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신방에 이렇게 종종 가는데 갈 때마다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해요. 뭐 가족 얘기도 하고 자녀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어르신들의 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같이 찾아가 주고 그러는 것이 서로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함께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쓰여져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거친 파도 그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삶이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강건하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뜻대로 온전히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 바르게 살아가고 영이 충만하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변화되어 나아가시길 주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모습이 아버지 안에서 늘 건강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도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새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 주에게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 첫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분명히 우리가 보고 정말 그것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정말 늦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라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같이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식구들의 그 가족과 그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강건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